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나심을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쁨이든지 환영이든지 그런 것은 본문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잠시 뒤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신지 이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탄생을 통해서 기뻐하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먼저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냥 평범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스입니다. 그의 밑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고향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해야 됐고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연일까요? 이것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하시기 위해서 또한 당시에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할 수 있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의 명령을 내서 특별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령을 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잊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방도 구하지 못하고 또한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설국픈 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보내실 구세주가 어느 곳에서 나오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직접 명령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로마 황제로 알고 인구 조사령을 내리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구 조사령에 의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안심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안심하면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을 이유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태어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같은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했지만 그때는 이미 마리아의 배가 많이 불려져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가 결혼 전에 이미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이 나사렛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산날이 가까울수록 요셉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사렛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이 당시 항제를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세주도 보호하시고 자신의 가정도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안심하면서 베들레헴에 갔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참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글픈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저희들 삶도 이 요셉과 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성탄을 보면서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큰 역사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신 주님을 안심하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키웠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저희들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좋은 집, 좋은 방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집, 좋은 방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베들레헴은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숙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마을관에 머물고 마을관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생각에 예수님이 여관에 딸린 어떤 마을관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생각하지만 여관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당시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에 이런 시골에 여관이 있었을까? 여관이 없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마구간이다 생각합니다. 당시 또 한국의 집들처럼 어떤 사랑방 같은 손님이 오면 그걸 내어줄 수 있는 방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들을 갖고 있는 집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구간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가축의 먹이통에 놓여진 아기도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예수님만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아기라면 참 안 되었다 할 정도밖에 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꼭 자신을 낮추셔야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손수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 반대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유독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는 평안을 이룩한 왕으로 또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황제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백성들을 알면 얼마나 알고 위한다는 얼마나 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습니까? 혹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구세주로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누추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도 거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치 않았습니다. 그런 구세주가 자신을 비어 누추한 마음간에서 나섰기에 우리는 그런 구세주를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구세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어 그 구세주에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무엇이 망설여지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 구세주 앞에 우리가 못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까지 내려오신 주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이리까지 하신 구세주 분에게 저희들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당시의 상황으로 바꾸면 주님께 내 방을 내드려야 됩니다. 옛날 미국에 윌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니는 교회에서도 또 성탄절 맞이해서 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맡은 역할은 여간집 주인 연간 역이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2학년 정도 됐는데 1학년도 낙제하고 2학년도 낙제하고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지만 마음은 굉장히 착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윤현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쉬운 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딱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대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여간집을 두드리면서 방이 없냐고
할 때 방 없다 이렇게 하는 대사이고, 두 번째 대사는 다시 돌아와서 해산날이 다가왔는데 정말 방이 없느냐고 사정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하는 그런 대사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역을 맡기고 그리고 드디어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윌리스라는 아이가 잘 하였겠습니까? 염려했지만 첫 번째 대사는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대사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안 된 모습으로 해산날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방이 없습니까? 사정할 때 그는 아무 말을 못하고 멀뚱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되어서 무대 뒤에서 열심히 대사를 알려줬는데 그때도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는 안심을 하면서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퇴장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면서 내 여간에는 손님들을 위한 방이 더 이상 없지만 내 방이라도 내줄 테니까 쓰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대본에도 없는 것이었고 또한 같은 순이었지만 참 이 아이의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청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뭉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 참 저희들 이 아이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방이라도 주님께 내드리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이만큼 주님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저희들 이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방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주님, 우리가 망설이며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마음과 구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부여지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스스로 나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아보고 저희들 기꺼이 기쁨으로 그 주님을 저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참 낮고 낮은 마을권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나시는데 저희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용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저희들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성탄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기뻐할 것도 많고 들뜬 것도 많지만 막상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